마태복음 27장 유명한 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끝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재판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재판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재판은 두 번에 걸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먼저로는 유대교에 의한 재판입니다. 이것은 종교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로마에 의한 재판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은 둘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십자가 형벌에 의하여서 괴롭게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떠하느냐? 십자가는 잔인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공개적인 수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는 권력의 승리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느냐? 세상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십자가라고 하는 강압적인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나약하시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재판들은 불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들은 어떠하느냐? 상대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게 됩니다. 또한 증거가 없는 허술한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음모에 대하여서 항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관례입니다. 어떠하느냐? 명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독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사면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타협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양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난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빵을 원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사람들은 환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만 양보하였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매우 고지식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심히 괘씸해 보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재판의 죄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로마가 보기에 예수님이 왕을 자처하는 것은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는 시도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까? 단순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대답은 신중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너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마치 스스로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한없이 미련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고민하여 슬퍼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토로하시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특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이때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듣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에 이를 정도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무엇인가 이 시대의 질병은 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심은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자에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자는 세상과 동일하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느냐? 세상을 돌아보면 이기적입니다. 세상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내가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떠하느냐? 신자는 다르게 됩니다. 신자는 주님을 위하여서라고 하면 헌신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주님을 위하여서라고 하면 기꺼이 희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자는 내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원하시면 원망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주를 의식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성경에 기초하여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갈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에 권력이라고 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사람이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무엇하느냐?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상대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권력으로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 짓누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냐?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어떠하느냐? 두 사람은 서로 극과 극에 이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세속적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교적입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바라볼 때 두 사람은 서로 동일해 보입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포를 불어넣고자 하게 됩니다. 과연 대제사장이 무엇하느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거짓 증거를 찾는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엇하느냐? 요한복음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세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권력에 취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두 사람, 이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만 그리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반 백성들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하느냐? 그들 역시 권한을 가지게 되니까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환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 권위 앞에 엎드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권위를 받게 되자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까지 당황하게 됩니다. 역사 기록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악한 자가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악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더 크게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빌라도는 폭동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너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개혁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종교개혁은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신학적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목표라는 것은 복음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떠하느냐? 세상은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매우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서 종교개혁자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은 단어 하나, 심지어 점 하나까지도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시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이 어떠하느냐?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이 볼 때에 성경의 약속은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누구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 성경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모든 것이 다 넓은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떠하느냐? 신자는 성경에 기초한 그 기독교 신앙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순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는데 뱀은 권력을 언급하게 됩니다. 뱀은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자리까지 빼앗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피조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신과 같이 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나아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어떠하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신자의 위치를 돌아보면 참으로 독특합니다. 무엇인가? 신자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칭의의 근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모든 차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지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가장 확실한 지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식의 종류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먼저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 모두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영원토록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장래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은 지금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이 순간만큼은 마음껏 즐기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진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래에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신앙 여정에서 감사와 충성으로 경주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호탁한 세상에서도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본문에 바라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바라바는 죄수입니다. 특히 바라바는 16절에서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무엇하느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서로 비교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바라바는 악명 높은 죄수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예수님은 무죄한 희생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그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례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이것은 로마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본문을 유대인의 시선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바라바는 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라바는 영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라바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서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하느냐?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실제적으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은 실패하였습니다. 바라바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유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바라바를 살리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은 죄 없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바라바는 이제 자유합니다. 바라바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풀려나게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이 무엇인가? 대속은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대신 지불하는 값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가 바라바보다 나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조국을 위하여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매순간 나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한정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바를 몰아보면서 그를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장래의 진노에서 오히려 생명의 기쁨으로 건지시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떠하느냐? 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하여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아들의 정체성은 가업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모두가 듣고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만한 지혜, 이만한 능력이 어디서 난 것이냐라고 서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마디를 더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시, 나아가 경멸을 의미하게 됩니다. 성경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가업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놀라운 일을 하실지라도 결국에 그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죄의 사함을 고려하게 됩니다. 누가 죄를 사하게 되느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느 중풍병자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너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특히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는 서기관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다양합니다. 유의할 것은 누가 사람으로서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권한을 가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맹렬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떠하느냐?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성모독자, 과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가 정말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자, 메시아, 구세주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모두 다 죄의 사함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고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중보자가 무엇할 것인가? 중보자는 화해를 주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연약한 존재, 경건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죄인이 무엇하느냐?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오직 악으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완악한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할 것인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권세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며 헌신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신자에게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대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은 사방에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서 신자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 나의 믿음이 걸려 넘어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이 땅은 전쟁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에게 이 땅은 대적과의 치열한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떠하느냐? 신자는 평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어떠하느냐? 대적은 강하여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사납게 달려들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대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연약하지만 특별합니다. 어떠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의 불균형은 명확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대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으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밝힐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약속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칭의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칭의는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꿈꾼다라고 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각자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주님은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만사를 올바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쁨의 주권자와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특별한 목적을 위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더 이상 대중적인 삶에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반영하여서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된 예배가 어떠하느냐? 참된 예배는 삶을 거룩하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기뻐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